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아멘. 네. 오늘은 연약한 믿음 위에 주시는 연약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말씀 12번째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팀켈러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리디머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 직업 선교 센터라는 특별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섬기시는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름이 캐서린 알스도프라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를 이제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이렇게 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을 했는데 이분에게 큰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그쪽에 있는 그 회사에서 리더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이 캐서린 집사 이 성도님이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이제 스스로 많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섬기시던 이제 새로 창업한 회사가 있었는데 1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안에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대요. 왜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그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면 뭔가 나를 좀 성공시켜 주시고 잘 회사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됐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저항감과 회의감이 이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내일이 오늘까지만 우리가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회사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때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많은 직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저녁에 이렇게 파티가 열렸대요. 진짜 이제 헤어지는 그런 파티죠. 근데 그곳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자기가 재능 있는 거 갖고 나와서 재능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파티가 되었대요. 근데 이 마지막 파티가 우리 캐서린 이 분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뒤의 삶,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르심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계속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 얼마 뒤에 바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기근이 들었다고 나오죠.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사실 비가 오면 굉장히 좋은 옥토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기가 약간 초생딸 그 모양이라 그래서 이곳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비가 안 오면 이곳이 완전 사막이 돼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기근이 왔다는 얘기는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12장 전반부에 하란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이 가나안 지역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동했던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오늘 말씀이에요. 아까 보셨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그 누이라고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지 않겠냐. 내가 당신 덕을 좀 보겠어. 뭐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나는 집에서 좀 쉴 테니 당신은 나를 위해 좀 열심히 일해줘.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실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뭔가 할 것 같고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면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특별했죠. 어쨌든 직장 내려놓고 가족들 생계 다 내려놓고 어쨌든 신학을 하겠다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정말 특별하게 부르셨나 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이 들고 늦게 신학하는데 굳이 목회자도 많은데 뭐 부르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특별한 일로 부르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전도사로 제가 6년을 보냈거든요.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3년, 또 수련 목회자로 감리교는 3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6년을 보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6년 동안 전도사로 보내면서 저와 함께한 전사님들 나이대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보통 이제 그 정도 저랑 10몇 살 이상 차이 나는 전사님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전사님들이 좋은 이런 그 인력이에요. 교회 허드렛 일, 집 날르는 일 이런 거를 전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띄워주는 역할들을 전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전사님들과 같이 그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시니어 교구를 이렇게 섬길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맡은 게 그 이제 차량을 한 대 제가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어느 곳까지 이렇게 모셔다 주고 오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늘 차를 제가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차도 1년에 한 번 청소할까 말까인데 그 차는 매주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허드렛 일 하고 이렇게 청소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갑자기 마음에 굉장히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막 말씀 선포하고 사람 위로해 주고 막 기도해 주고 막 영적으로 뭔가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은 뭐 거의 하는 게 없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일하고 행정일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조금 이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돌아보면 진짜 제가 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당연히 맡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다 여기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 우리는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특별한 거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뒷걸음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는요 2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주 소홀히 여겼습니다. 10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이 땅을 소홀히 하고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 동안,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잠시 떠나서 잠깐 갔다 올 거야. 잠깐 갔다가 어려움만 면하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게 어떤 표현에서 알 수 있냐면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후퇴가 있는 거예요. 내려감. 나중에 13장에 가면요, 13장 1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려갔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내려간 거예요. 약속의 땅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먹이실까 좀 기다려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차지하고 바로 어려우니까 내려간 거예요. 땅, 성경에서는 이 땅이라는 모티브가 되게 중요합니다. 땅이 계속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거하도록 합니다. 그 땅이 되게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의미는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나중에 땅을 얻잖아요. 1945년에 그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을 얻잖아요. 민족이 있는데 땅이 없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주 완성된 땅은 아니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어느 정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신약에 가서는 조금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없어지거든요. 왜 땅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 대신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땅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게 땅의 의미입니다. 그 땅을 떠난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소홀히 여겼다고 오늘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다 막 세상 속에서 다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세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게 합니다. 첫 번째 받는 시험이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기라고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어떻게 찾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근과 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이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에 이르러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빠로 불러라. 당신은 이제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요 당신의 오빠입니다. 이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불안하니까요. 토착민이 아닌 이렇게 노마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사실은 이집트에 갈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미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도 동일했어요. 동일하게 다 토착민들이고 그 속에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죠. 살아남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게 중요하냐? 그게 철학이 바뀌었어요. 죽는 것보다 더럽혀지는 게 낫다. 세상에서 죽느니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빼앗기죠. 그래서 또 재물은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전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내 팔아서 얻은 재물, 그게 기뻤겠어요. 고통스럽죠. 나중에 이게 민수기 이제 1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거인같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성읍들은 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강함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였어요.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결국 그들의 삶은 40년 광야로 이어집니다. 이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생활한 것 같고 산 것 같지만 그게 믿음에 따라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고 열심히 살아서 명예를 얻었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얻었다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 없이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 아브라함 속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최고의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그 로마서를 그 성경을 목걸이라고 말하면 그 로마서를 그 메달이라고 말한대요. 이제 펜던트. 너무 아름답죠.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최고의 믿음의 증인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 그도 처음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합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상태에서는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이시냐 하면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요 연약한 믿음을 허락하세요. 17절과 18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레를 후궁으로 삼고 대가를 줬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앙이 심했는지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을 내가 후궁으로 취한 게 잘못됐구나.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꾸짖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저 이방인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브라함의 목숨은 건들지 않고 그곳에서 추방하는, 이집트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느끼기에는 이런 은혜는 되게 연약한 은혜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이 막 크게 일하신 게 아니라 엄청 혼나고 막 쭈구리해져 가지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연약한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연약하다니.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17세기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순교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연약한 은혜라는 표현을 처음 쓰셨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큰 은혜가 주어져도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은혜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약한 은혜로 다가오신다고 크리스토퍼 리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영혼 안에서 일단 시작된 얼마 안 된 은혜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질적으로는 똑같은 은혜를 소유합니다. 그대가 소유한 은혜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와 다름없이 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믿음 위에 주시는 연약한 은혜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작을지라도 분명히 그 은혜는 진짜 은혜와 똑같은 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 작게 보이는 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엄청나게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연약한 믿음에 연약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의 씨를 심어주시고요, 그게 은혜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미녀와 야수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왜 야수가 되냐 하면 한 왕자가 되게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야수가 돼요. 아주 흉측한 몰골이 됩니다. 근데 그 마녀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 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너의 저주가 풀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녀가 벨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성에 갇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아주 무서워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식사, 또 그와 함께하는 대화, 또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야수도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험하게 하고. 그런데 그 벨이라는 여인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 따뜻한 배려, 그 따뜻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 야수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면에서 성장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셔도요, 우리는 감당도 못해요. 은혜가 크다는 건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진짜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의지하고요. 또 전통적으로 함께 있었던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의지하고요. 그 나라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이집트의 신을 따라요. 이집트 신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다 따릅니다. 강대 국가의 동맹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다 무너지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신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아무 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근데 남유다가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철 갑병들과 애굽의 그 전차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한 거죠. 4세기와 5세기에 사막에 수도사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게 그때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또 사막에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수련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곳에 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얼마나 그 결의가 대단합니까? 그곳에까지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사막에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그곳에 온 사막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케디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쑥 빠지는 거예요. 이 아케디아에 빠지면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절망이 들고 무력감이 들고 실패감이 들고 자기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아주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갔는데 그 영적인 침체, 그 아케디아에 빠지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케디아 영적 침체가 빠진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포이멘이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사막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불리는 그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저는 한마디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태를 이 사막의 교부인 포이멘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포이멘이 한 가지 기도를 알려줘요.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필요 없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대대로 예수 기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깊은 수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 사막의 수도사들의 전통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런 영적인 아케디아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되게 연약한 기도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휴가 일정을 좀 보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또 전사님과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이 예배를 잘 그래도 섬겨 주셔서 저도 편하게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가면서 제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또 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막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싶었던 평소에 책들을 많이 싸가지고 제주도의 한 시골 구석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책만 열심히 읽었어요. 그냥 책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뭔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주님 바라보고 분명히 주님께 나아가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은 막 잔뜩 싸갖고 갔는데 그 읽는 책이 저에게 아무 인사이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며 왔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답답함도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제가 마크 존스 목사님의 영적 퇴보와 배교라는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영적 퇴보라는 말이 제 가슴을 딱 올렸어요. 그 목사님이 영적 퇴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길에서 점차 멀어지고 거룩한 일에 관한 생생한 감각을 잃으며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세상의 염려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 염려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 글 하나가 제 마음을 굉장히 찔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와 걱정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제가 저녁에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오후에 여러분들과 통화도 했습니다. 우리 손목을 수술하신 집사님의 안부를 나누고 우리 프랑스에 계신 자매님의 양육 때문에 권사님과도 소통을 했습니다. 늘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또한 권사님과도 한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동역하는 분들로 인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좋은 분들과 서로의 삶을 주고받으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이 깊은 은혜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이번 휴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염려하고 고민하느냐. 일기를 기록하고 돌아보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믿음 위에 연약한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어떠십니까? 그런데 연약한 은혜여도 연약한 믿음의 상태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은혜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 위에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연약한 은혜로 덮으시지만 그 은혜는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분명히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시고 또 그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그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 한없이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위에 연약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도 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영이 침체가 되고,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홀히 삶을 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염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두려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눈이 집중했던 것,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늘 세상 앞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데 충분하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 연약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연약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연약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연약한 믿음 위에도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